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성령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증가와 형통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신권을 하나님 아버지 임파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유가 될 치여다. 응답이 될 치여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치여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치여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할 치여다. 성령의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의 모든 것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행실로 그것을 비춰져라라는 것이에요. 비춰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신방 가야 할 곳은 많은데 조금 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는 가정을 신방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떻게? 부끄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은 우리는 한 번씩 다 경험은 했을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그리함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경험이 없습니까? 체험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은 우리는 다 체험을 했다라고 우리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간증이 주어졌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자기 혼자 다 발설하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글쎄 내가 체험한 것이 무엇이더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다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인생 최대의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구구절절한 것들을 듣기 이전에 우리는 한 가지만 딱 제시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온 천하를 얻고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멸망받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얼마나 무익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희지부지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라고 그의 입으로 아무리 실토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부정하려고 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어느 곳으로 갈 건지 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기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요즘은 전도지를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뿌리려고.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내가 20장은 내가 뿌리려고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그 계획이 조금 지금 미미한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는 제가 이제는 접어가지고 이제는 이 청라를 이제는 휘짓고 다닙니다. 그래서 막 뜨거워요. 그렇지만 이 전도지를 가지고
뿌리려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도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3일 하다 보니까 아휴, 이 전도지 돌리는 것이 참 힘들구나.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씩 웃으면서 저도 교회 다녀요 하면서 가지요. 그런데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손을 탁 뿌리치려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떻게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건네줄 수 있을까 하고 내 입이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할 줄 모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패턴을 조금 바꿨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밖에다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든 것보다도 이 손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집에 와가지고 내가 몇 장을 가지고 나갔는데, 몇십 장을 가지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세어보면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몇 장밖에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성전 밖에 골목에다가 전도지를 꽂아놨어요.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는지는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전도지를 보고 또 거기에는 성경 구절도 한두 구절이 있으니까 그 속에 말씀이 꽂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전도지를 가져가는 그 사람의 손에, 그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중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와보면 참 신기해요. 재밌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한 장 없어져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전도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의로움으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죄를 싫어해. 나는 죄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야만 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하루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장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 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내가 머리 둘 곳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어서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고 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도 관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교만한 자들은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 않지요. 왜요?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꿀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보장해 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하며 살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삶 속에 체험을 해왔어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아도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손을 잡아주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신다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힘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절로 눈물이 흘려지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그냥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나와요. 그래서 오래전에, 요즘은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다. 눈 때문에도 그렇지만 눈물 흘리고 나면은 제가 조금 눈에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는 않아요. 안 흘리려고 엄청 또 애는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 눈물이 많이 거두어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눈에 흐르는 눈물 좀 닦아주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하나님, 내 환경이 이래요. 내 삶이 고달파요.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하니까는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눈에 눈물 좀 흐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에 눈물 좀 거두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눈물이 마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눈에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지요. 어떠한 눈물? 감사의 눈물. 하나님,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의 흐르는 눈물과 감사의 눈물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슬퍼서 흐르는 눈물하고요, 감사하고 기뻐서 흐르는 눈물이 다르더라고요. 슬퍼서 흐르는 눈물은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 그런데 감사해서 흐르는 그 눈물은요,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눈물 흐를 때. 하기야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써요. 짜요. 환경이 어려울 때에 흐르는 눈물은. 그런데 감사 속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뜨거워요. 그래서 신기하다. 흐르는 눈물도 다르구나.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천재지변과 가난과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는 지금 신음과 탄식이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길을 열어주시느냐? 위로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풀어지는, 형통케 되는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혜와 힘, 또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절망, 눈물 흘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막혀 있을까? 죄로 묶여 있다라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3년 동안은 견디질 못해가지고 남편을 조금 많이 미워했어요. 하루는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들어갑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러 들어갑니다. 기도원으로 갔겠지요. 그래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기도를 받지 아니한가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그 회개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회개기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회개기도하는 것과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기도만 시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막힌 것이 너의 죄로 인함이니까 네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회개를 그냥 밤낮 없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늘의 통로가 뚫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이시 나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하고 장담을 했지만 우리의 삶 속이 그리 호락호락하던가요? 지금도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때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쌓아두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했지요. 제일 첫째 남편을, 그리고 부모들을 사랑하지 제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데 눈만 뜨면 또 사랑을 못하는 현실에 제가 지금 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의 삶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환경이 나를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닫게 하는 것 같지 않나. 그거는 제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응답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리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자체가 그냥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해요.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에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다가 그냥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오는 어려움을 일컬어서 우리가 발을 넘어짐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려 넘어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지금 내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 나는 어떠했으며 또 어떠한 행동을 취했으며 하나님은 그때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내가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넘길 수 있는 축복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내가 걸려 넘어졌을 때, 넘어지려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걸려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아하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려움이 탁탁 치려고 하면은 손을 반짝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졌어요. 나에게 지금 이러한 것이 엄습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아무튼 일단 시간은 걸리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좋게 선하시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접하지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그 제자들도 발이 넘어져 걸려짐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까지 했어요. 도망가까지 했어요. 하다못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까?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으면은 그래 나 예수님 알아. 그렇지만 그 깊이는 잘 몰라라고 했을 텐데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도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후회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음성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피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이제는 온전한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날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성전을 아무람답게 꾸몄으니까 예배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했더니 전에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말상대도 있고 시간 이렇게 보내느라고
성전의 뜰만 밟았는데 그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면은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저도 상대방도 상처받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앞으로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것이 무의미했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삶을 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러한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충성한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 내 믿음이, 내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면은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 기대감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이 헛수고가 됐구나. 우리의 갈 길을 가자. 제자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나의 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보다 앞으로 우리의 주어질 그 인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나를 위협합니까? 나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늘 되새기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16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오늘 시편 116편 7절로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리 높여 하나님의 성호를 외쳐야 됩니다.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했으면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기도를 많이 긴 시간을 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 남편을 잠들면은 제가 이렇게 살짝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시계를 봅니다. 그래서 시계를 놓고 그래, 내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를 한번 하나 보자 하고 한 5분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글쎄, 남편이 알라나 모르나 모르겠지만 남편은 지금 코를 골고 자요. 저는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저기 지금 덥다고, 여름이라 덥다고 거실에서 자고 나는 방에서 자는데 살짝 일어나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또 기도하고 잡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방에 와서 기도를 해요. 오늘은 내가 5분밖에 안 했는데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내가 10분 해줘요. 안타까우면 더 해주면 11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전에는 30분 이상 막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시계를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10분 이상 넘기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본인은 아내가 기도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다음날 쌩쌩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 은혜 입혀주셔서 그냥 내가 하루 밤에 잠 쉬는 동안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좀 피로가 풀어졌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은혜 입히는 것을 제가 요즘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요즘은 뉴질랜드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펼쳐 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만날 수 있겠지요. 일단 이제는 아는 사람들을 하나 놓고 요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재단을 이제는 12월 달이면 3년이 되는데 3년 동안 지금 발을 끄는 사람도 있고 끊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 끄는 사람들까지 일단 한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야 할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요때 한번 신방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올 수 있으면 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또 우리 권사님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더 사역에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은혜를 입히시더라.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가 다 은사자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지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아픈 것이 해결됐으니까요. 그러한 것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1시간, 2시간씩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리 길게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우리가 풀어주고 세워주고 고쳐주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우리는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까,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흡족해 하셔요. 제가 요즘은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집에 와서는 또 기도하면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생각을 했잖아요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 내 삶 속에 나에게 얼마만한 인생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우리는 알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루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요, 저는요 어깨를 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의시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성도를 바라봅니다. 속으로, 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니? 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너는 안 사랑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나의 사랑을 알고 있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각이지요.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대방들은 하나님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세움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 하다못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랑한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을 볼 때마다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속으로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성도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러면서 의시되고 다녔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것. 그런데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만 알으시면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셔요. 그런데 더 플러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꽂아주시고 발에 걸리는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읽을 때마다 놀라운 말씀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요. 온 인류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나를 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아니하고는,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들의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 눈물에서 건져주신 주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과 평강과 환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가슴에다 손을 얹는데 그 가슴에다 손을 얹는 곳은 수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이제는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담아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었고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 있었고 언어로 인하여 속상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몸을, 연약한 우리의 몸을,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구석구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강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각 신경세포, 혈관, 근육뼈, 오장육부, 각 마디마디와 혈에 하나님의 치유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한 주간 은혜를 입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사를 우리들에게 물부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힘센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떠한 것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항복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지는 이 한 주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제간에 자녀들 간에 그동안의 아픔 상처로 인하여 눈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흘려지는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사람들로 인하여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답답한 기운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창조의 모습으로 영과 요익이 정신이 회복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우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것들입니다. 주여,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물부터 쏟아부어 주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받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